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두 사건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인데요. 열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삼촌 라반을 떠나서 이제 출하란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사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반보다 더한 대적 에서가 이제 강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정말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길을 갈 때 야곱이 그냥 예전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자기가 가고 싶은 동네 그런 데로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야곱이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그 베델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영안이 열리고 옛날에 베델에서 봤던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 두 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두 떼를 이루어서 앞뒤로 호위하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정말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을 얻고 든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걱정하던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자신 있게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야곱이 간다고 기별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라는 거는 이제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는 거는 마중 나오는 게 아니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전쟁 수준인 거죠. 다 때려 죽이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라, 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상황은 그대로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흔들리죠.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기도하면서 잘못 봤나? 이렇게 그리고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면 그것에 의해서 또 흔들리고 이렇듯이 지금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큰 군대들을 마하나임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뭐예요? 마노트. 그래서 이제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는 하면서도 또 그런 사인은 보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은 또 그것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보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소 뭐 또 암양, 순염소, 뭐 황소, 낙타, 뭐 나귀 이렇게 550마리를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동물의 때를 세 때로 나누고 그 뒤에 자기의 아내와 또 두 여종과 11 아들을 또 이렇게 뒤에서 보내고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계속해서 또 어떤 방법,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정말 야곱은 이렇게 다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가고 그 뒤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처자를 오게 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 도망갈 생각으로 동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야곱의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이런 거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20년의 하란 생활 속에서 라반을 붙여서 야곱이 속이는 거 야곱이 사기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통하지 않고 오히려 라반한테 당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를 속였던 거 형 에서를 속였던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도록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고 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을 보내고 지금 영안을 열어주셔서 마하나임의 군대도 보여주시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이 보여준 사인이나 그런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 상황을 대처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기질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말은 야곱이 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계속 머리 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성육신한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죠. 야곱아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내가 내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너 자꾸 그렇게 할 거야. 자꾸 그 네 방식대로 할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야곱이 그러고 있을 때 이 누군가가 정말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방법을 내려놔. 네가 하려고 하는 그거 이제 내려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정말 했기 때문에 그나마 머리를 굴리고 또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모든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 이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그런 모든 방식을 이제 다 스탑해 이러면 그것만은 못합니다. 이렇듯이 또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축복해 주시지만 그 이유는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죠. 우리의 기질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인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1년 만에 갈 길을 10년 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런 삶의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야곱의 12지파를 세우는 이스라엘로 야곱의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야곱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때가 되면 오셔서 이제 야곱을 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 브니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런 때가 다 사람마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귀로만 듣든 말로만 듣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정말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신앙으로 들어가고 신앙의 출발이 되는데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봉사생활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해도 그런 것들은 정말 종교 생활이 되기가 쉬운 거죠. 물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고 종교 생활이 돼서 주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종교 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 브니엘에서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내 자아를 정말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진짜 많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방법대로 또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끝까지 내가 어떤 사람은 돈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내 명예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권력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자기가 다 방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내가 밤새도록 정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하면서 내 고집을 세우면서 이것을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것에서 이제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내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정말 저항하면서, 주님은 그 나의 일을 도우시는 그 주님으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 그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출발했다면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자아를 꺾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제후의 하나까지 그것들을 깨뜨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갈 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깨뜨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인데, 오늘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씨름하는 주체는 야곱이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하러 오셨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깨뜨리시는데,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복하면 될 거를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 한도뼈를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이제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후에 내가 정말 다 그거 되면 나는 도망갈 거야 이러고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쳐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의 최후의 수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서 정말 쩔뚝거리면서 걷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의 한도뼈를 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강력한 자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로 가게 하라 이러는 거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쳤으니까 주님은 이제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보니까 야곱은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는 불구가 됐는데 주님 이래놓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바지가랭이를 붙들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도뼈를 칠 때 야곱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직감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주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그 야곱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한 것, 그 이름 속에 그 야곱의 실제, 야곱의 그 실존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야곱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내 머리 굴리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애쓰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내가 이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 말은 정말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한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그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제발 사람들 두려워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이제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강하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잘 될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 정말
부모가 자녀를 다독거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야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려고 자기가 막 그렇게 씨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얻어내고자 밤새도록 싸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것이 돈이면 하나님 정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자식이면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내가 그 붙들고 있는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절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야곱도 그렇고 또 야곱과 너무나도 닮은 우리들도 다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끊어주시지 않으면,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나의 강력한 자아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도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의 어떤 본질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야곱이 그 여정을 가면서 또 자기의 기질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깨닫게 되고 바로바로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거장이 되는 이제 그런 길을 향하여 접어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 세월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러지만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자괴감 또 그런 어떤 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요즘에야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항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나의 그런 꿈을 이뤄보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나의 꿈, 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 주님이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것만은 또 못할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인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서 제일 찌질해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못났고 그렇지만 그 야곱에게 가장 친밀감이 가고 또 이 야곱의 일생이 제일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지금 창세기 27장, 28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야곱의 일생이 나오거든요.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우리도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이제 출발점이 되면 이 브니엘의 하나님 완전히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정말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오셔서 네가 얼마나 그 부분이 끈질기게 남아 있는지 계시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꺾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 강력한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데 주님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 서서 정말 주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정말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실패감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